인도의 흑인 중에 130세라고 하는 최장수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 동안 흑인 노예로 백인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스티븐슨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제 이 찰스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신방 가서 참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노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 노예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학대와 참 이러한 수모들을, 고난을 겪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이 3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일에 뭐가 넘쳐나는 사람?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이고, 또 좋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런 자녀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바람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데 이걸 참 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 잘하는 거 한번 외워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가장 큰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큰 바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길 원해요?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만 돼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이 모든 내 삶에 개입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기 까닭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그래요. 저는 늘 감사주일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씩 교회에서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할까? 참 하나님의 너무 귀한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해의 반년을 지내고 나서는 오늘과 같이 무슨 감사주일 예배 드려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요. 1년에 2번씩 왜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할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에 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하고 늘 얘기하지만 은혜와 은혜됨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질 못하고 감사하질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만이 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잘 될 때, 재수가 좋아서 잘 됐지. 뭐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거지. 공로를 나에게 돌리게 되면은요, 사람은 뭐에 빠지기 시작해요?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하지를 않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이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다 가까이 나가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더 자라나고 더 성장을 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머리는 우둔해서 잘 몰라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그 풍랑을 인하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되면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은혜로 깨닫고 정말 은혜가 되게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좋은 일이 있으면 에이, 재수가 좋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아니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됐지,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면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태만하고 게을러져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잃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 영광들 다 어떻게 해요?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믿음 생활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시련과 이런 역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믿음은 뒷걸음질 치게 되고 받은 은혜와 축복도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행복의 기회가 되지만,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받은 은혜와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불행의 기회가 되고 화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백주의 감사주의를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며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다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공통점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알지만 욥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욥을 고난을 겪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욥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욥의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라면 모든 일에 뭐가 넘쳐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일에, 자신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하여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욥은요 하나님의 사랑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에 뭐라고 불림받았어요? 갑부라고 불림받았어요. 목축업을 하면서 소나 양이나 낙태나 염소나 얼마나 많은 짐승을 길렀는지 몰라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을 겪어요. 우리가 알듯이 도적대가 와갖고 그 많은 재산을 어떡합니까?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한순간에 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느끼지만 한 가지 시련이 오면 계속해서 연달아 뭐가 와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해서 와요. 또 다른 시련이 와요. 여러분들, 욥은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몇 명의 자녀를 뒀어요? 10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자녀가 맏아들이 생일날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리면서 온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돌풍이 불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폭삭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시련이 내게 어느 날 닥쳐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 만약에 나라면, 욥이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난 참 요새 신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려운 궁지에 몰리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 여러분들 생명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명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누구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생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은 보세요. 이런 큰 시련을 겪고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지요.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20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욥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절대로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뒷걸음질치고 어려움 속에서 퇴보하는 사람 볼 때 이 목사의 심정도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찢어질까, 그 가슴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야, 나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뭐 해요?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무엇으로 나왔사온즉 알몸 빈손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알몸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주신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것을 취하고 거둬가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감사하고 나는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이 모든 일에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빈손으로 온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모든 걸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욥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이뤘다고 성취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여러분들 욥기 1장 1절하고 8절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욥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여기 봐요.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겼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그래서 악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1장 8절 보면 사단에게 뭐라고 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냐면, 넌 내 종 욥을 봤니?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또한 여기 보세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신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작은 머리로 왜 하나님이 거두고 가는지 다 이해는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걸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실 것을 나는 알기까닭에 이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뭐하지 아니하더라? 범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봅시다. 원망하고 불평들 여러분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그게 죄라는 거 압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죄 감각이 없어요.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 불감증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는 거 죄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데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뭘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와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주님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주님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떠나버려요. 영생을 누리질 못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와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상실합니까? 무슨 죄 때문에? 원망 불평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죄는 보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욥은 깨닫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고 박수를 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랬겠군요.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뭐 하시나니?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이다. 하나님 순금과 같은 믿음 주시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회인데, 제일 온전한 신앙, 주님이 제일 바라는 신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풍파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속에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뭐하는 믿음이에요? 굳게 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순금과 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금강석을 캐면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주님께 전사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조그만 풍파와 시련에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주님을 얻음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이런 시련을 주심으로
연단을 통하여 순금과 같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한 사건이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 보세요. 순금과 같은 믿음 갖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며, 여러분들 얼마나 갑절에 더 큰 은혜와 갑절에 더 큰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도 받고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욥이 이렇게 참 은혜 속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은혜 속에 살면서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지 못한 일,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도 그걸 뭐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잘 알지 않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불청객 맞듯이 맞지 말고 좋은 손님 맞듯이 기쁘게 여기며 환영하며 맞이해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자권의 축복, 천국을 상속받는 그 장자권의 축복, 영생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만들려고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복을 주어더라도 복받을 만한 사람,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건 화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돼서 수백억을 상금으로 받은 사람 행운아가 이 돈 가지고 뭐 했어요? 공짜로 생겼다고 술 먹고 사치하고 방탕하다가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걸려갖고 어디에 갔어요? 기억하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그에게 찾아온 그 행운이 복이 됐습니까? 화가 됐습니까? 화가 됐어요. 왜? 그런 행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내려주시려도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그건 뭐가 돼요? 화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나왔어요.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가기까지 여러분들 어느 길을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길을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덥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마실 물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걸 통과하게 했어요. 통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이방문화 우상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옛사람의 모습은 못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서 불신앙의 찌꺼기들 하나님께 전 삶을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이 돼야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 승리하고 재촉하고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땅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의 연단의 광야 길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뭡니까? 무슨 죄예요? 원망 불평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길에서 제1세대가 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죽음의 간건한 건조한 땅에서 지내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의 강수의 강물이, 기쁨의 강물이, 평강의 강물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이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냐면, 왜 이 길을 누리질 못하고 사막과 같은 삭막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지 못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가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요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동일해요. 다윗이 그래요. 요셉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 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다윗이 젊었을 때에 큰 어려움 겪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시기 질투심에 정예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한 곳에 있질 못하고 광야에 황야에 그런데 도망다니면서 동굴에 숨어서 살아요. 도망다니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다윗도요, 젊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쓴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거기 7절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뭐하리로다?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훈련의 기회임을 알기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어둠의 밤이 빨리 지나가고 새벽을 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바라보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요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련 속에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됐다고 하지 마요. 참 사람들이요, 뭔가 좀 잘되고 배부르고 좀 등이 따뜻하고 그러고 모든 일이 잘되고 평탄하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안 되고 화가 돼버리고 말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많이 봐요. 안타까워. 복을 왜 화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쳐서 프랑스에서 제일 인정받는 의사예요.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늘 하던 말을 비석에다가 썼어요. 비문에 썼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상처를 쌓아낼 뿐입니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늘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치료를 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낫게 해주시는 이는 누굽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에 내가 잘나서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더 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잘 섬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멸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멜렉 족속을 멸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제일 괴롭힌 족속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백성들 괴롭히지 마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족속을 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왕에게 명합니다. 아멜렉 족속을 멸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와 양과 모든 짐승까지도 진멸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지 탐욕으로 인해서 싸우는 이런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들 보세요. 다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나라 간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게 다 욕심이에요. 이런 추한 전쟁이 아니고 이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사울왕은 누굴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그 용맹스러워서 전투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이끌었노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교만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만하게지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소와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빼돌립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길을 주는데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도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그 죄로 인하여 다 떠나서 영생의 보물이 장자권의 천국을 상속받는 그 은혜가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사무엘 보세요. 사울왕 같지를 않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때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가까이 나가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사무엘 때에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에게 잃었던 땅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전쟁이 있지 않고 뭐가 있더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평화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평화가 참된 평화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같은 게 다 사라져버리고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천국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일치와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데는 모든 일에 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여 선물이여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갔는지, 아니면은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있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이 있다면 청산하시고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만은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까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